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임금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이 옹달샘 같은 곳을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그 형제님 말고 자매님은요 세례받은 지 오래 안 되셨나 봐요? 자매님은요, 이번 성탄절에 세례 받을 예정이죠. 딱 그렇게 보여요. 네, 이게 하는 모든 게 초심자의 느낌이 되게 열심히실 텐데 아마 미리 축하드리고 잘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미사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이거 선에 맞춰서 얘기를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마음이 이게 확 오더라고요. 딱 자세히 보니까 벌써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거는 정말 신경 써서 잘해야겠다. 어쨌든 귀한 영혼을 한 분을 보내준 거니까 저희에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오늘 하나 같이 나눌 게 있어요. 전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뻔했어요. 진짜로 엊그제만 해도 이게 별 희한한 일인데 이게 이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가로로 크랙이 난 거예요. 근데 보철을 씌운 이라서 크랙이 나면서 이 금이 크라운 씌운 게 탁 벗겨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다 아주 날카로운 가시철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미사가 있지, 또 좀 이따 또 성촌동 성당 가서 또 대림특강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또 목요일 오후에 부랴부랴 또 저 성모병원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임시 처방을 해줬지만 근본적인 게 전혀 되지 않아서 어찌어찌 또 교우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어떻게 와가지고 또 병원을 알아봐 주셔서, 진짜 이거 뭐 아니면 도다. 아침부터 가서 기다리자. 예약을 안 했으니까. 이제 기다려보고, 또 어떻게 다 보자 그러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어제 겨우 진료를 받고, 싹 다 그냥 아예 싹 다 스케일링부터 싹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그냥 미음만 해요. 죽만 먹어요. 다른 거 못 먹고. 계속 이도 너무 시리고 아프고 그래서. 근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있을 수가 없겠구나. 진짜 어제 만약에 이도저도 금요일 날 못했으면 정말로 창피하지만 송천동 성당에도 전화를 해야 되고 다시 단체 문자 여기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맨날 항상 이 자리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드립니다. 있지. 한번 피부로 확 와닿는 체험이었어요. 저도 어제 아침에 진짜 7시에 일어나서 말을 해보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그래도 어쨌든 어제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금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미드립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 보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앞에 9장 36절 37절에 소개가 돼요.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어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렸고, 두 번째로 시달리다 못해 시달리며 사니까 기가 꺾였어요. 이건 굉장히 단순히 감정적 정서적인 표현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상태까지. 우리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거는 어떤 되게 영혼에서 혼적인 영역이라면 이 영조차도 세상 세파에 또 이 세상에는 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의 세계가 있어요. 짓눌려서 기가 꺾여 있고 시달리고 있고 길을 잃어서 어디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구분도 못하는 상태로 지쳐 있고 혼미해 있고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긍휼한 마음을 지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신부님, 복음은 신부님과 같은 성직자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외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나눴을지 몰라도 그걸로 다 계급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셨지. 그 직무를 통해서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당신은 신부님이시니까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셨고, 뭘 해야 되고, 계급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은 이들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주님께서 주신 그 분량의 몫을 다 정해져 있어요. 각 사람에 맞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례 받으시면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한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내가.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를 파견하는 그 12제자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기르고 있는, 훈련시키고 있고 교육시키고 있는 단계에서 주님이 파견하세요. 왜? 그러기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가 꺾여 있고 길을 잃었고 아파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잘 보면은. 예전에 어떤 옹진 신부님은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꽃동네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그 동네 거린들 이제 10몇 명 모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자기는 희망이 있었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사니까, 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좋아지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90년대? 자기가 이제 그걸 시작한 게 70년대였는데, 90년대 가서 더 잘 살게 됐고, 더 좋아졌는데, 아이를 버리고, 애를 낳고 버리고, 장애인이라고 버리고, 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때 70년대나 90년대나 분명히 좋아졌는데, 왜 더 늘었을까요? 죄 중에 있고, 길 잃고, 고통받는 이들은 변함이 없어요. 어디나 있고, 어디나 늘 많아요. 항상.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로 하느님은요. 다른 영혼을 보기 전에 나를 보세요. 나부터 봐요.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나서도 그렇고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주님 앞에 내가 깨끗이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예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면요. 독서 말씀 보면요. 30장 19절에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 시온 백성아. 그냥 우리는 들으면은 그냥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라 들을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묵상해 보면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이에요. 도성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느님의 영역이고 하느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 시온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영역 안에, 그분의 삶의 뜻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부르짖을 때 자비를 입지 못해요. 가장 먼저 할 일은요, 그분의 그 주권 아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건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리, 내 영혼의 주인 자리로 모시고 사는 삶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의 의미는요, 그분의 말씀과 뜻 안에 사는 사람.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있을 때, 난 이게 좋은 걸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게 좋다고 하시니 주님, 저 당신이 좋으니까 제 뜻 버릴게요. 할 수 있는 사람. 난 이게 가치 있다 여겼는데 주님 그래요? 주님께서 좋다고 하시니 이게 가치 있다 하시니 제가 같이 버릴게요. 이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인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세요. 그래, 내가 다 너 눈물 닦아줄게. 울지 않아도 돼 이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고 너가 나한테 공경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책임질게. 너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에게 왔으니 내가 책임질게. 이게 세례 때 우리가 서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네. 너무 갑자기 막 무서워졌나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조금씩 삶에서 계속 부딪히게 될 거예요.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그럴 때 내 뜻을 내놓는 거, 자아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부정하느냐. 내 존재가 옳고 내 존재가 하느님을 잘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분명히 내가 하느님보다 더 위에 내 걸 올려놓고 살거든요.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 부인하는 여정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신앙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백미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고 사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진짜 우상의 정의예요. 예.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당에 와서 매일 미사를 드리고 주일 미사를 드려도 우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의 백성이라는 의미는요, 그거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고 주인 바꾸기가 되어서 그분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단은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아도 그렇고 돈이 많았던 세리 마테오도 그렇고 일단 그 12명의 사람의 공통점이 내가 갖고 있던 걸 일단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급하고 긍휼하고 안 됐으니까 백성들이. 자, 그러면 이제 또 아실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뜻 따르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대로 하면 무조건 다 축복받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막 만사형통이 일어나고 꽃길을 걸을 거란 생각을 해요. 왜? 난 예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살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사실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나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다른 이로 하여금 항상 내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도 경험하게 돼요. 거꾸로. 그리고 전했는데 왜 전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날 왜 이렇게 해서 날 오해하게 만드시지?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형제를 사랑해서 이 자매를 사랑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전했는데 왜 그렇게 결과가 안 되는 것 같지? 라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기억할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따라 사는 나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르세요. 이게 중요해요. 전했는데 반대로 난 순수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반대로 내가 나한테 오해하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억울한 소리 내가 들어요. 원망 듣고 나한테 막 비난하고 심지어. 그럴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은 내 영혼도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셔야 할 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5,000명 먹이니까 순간 사람들이 와 했는지 몰라도 4,000명 먹이니까 순간 와 했는지 몰라도 라자로 살리니까 와 했는지 몰라도 실제는 생각해보세요. 5,000명 먹이지 4,000명 먹이지 장님 고치지 중풍병자 고치지 귀머거리 귀 들리게 하지 장님 눈 뜨게 하지 그랬는데 정말 이 가장 힘이 센 지도자 세력부터 해가지고 주합을 해서 3년 만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요? 잘 생각해보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이 컸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영받던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잘 생각해보면. 정말로 죽여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이고 반드시 죽여낸 거예요. 사두가이파, 바리사 이런 지도자급이 민심을 다 선동해가지고 마지막에 힘을 모아서 3년 만에 기회가 오자 민심까지 다 뒤흔들어서 빌라도에게 딱 갖다 바쳤어요. 고발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선하시고 이로운 분이었는데 그런 분을 정말 3년 만에, 단 3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비방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억울함을 겪으시고 나의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사시고 꺾이지 않으시고 주님께 순종하시고 세상에 꺾이지 않으시고 주님께는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이 신비를 알면서 그런 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구나. 내가 설령 미움받더라도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마땅히 전해야 할 만은 전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실천을 하고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목숨까지 잃으신 예수님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자녀가 된다는 거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정신없이 그 예비자 교리서에 맞춰서 가르치느라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왜 저도 이 아지트 사목을 하지만 그 전에 저도 본당 신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럴 때 돌아보면요. 그냥 교리서 진도 맞추기 바쁘지. 정말 들어가야 할 내용들. 정말 세례받기 전에 정말 내가 어떤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라 고백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마음속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되게 바쁘죠. 그죠? 데모는 정했어요? 데모님 정했어요? 네. 데모님 정하셨고, 그럼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돼요. 우리는 세례받는 게 행사 치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날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바로 그 날이에요.
대모님이 늦게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설령 갑자기 대모님이 야 큰일 났어 막 차가 밀려 해가지고 늦어서 미사는 시작되고 이제 세야 하는데 거기에 마음도 못 모으고 지금 내가 뭘 서약하고 있는 거가 주님 앞에서 이것도 잊어버린 채 있다면 대모님 안 와도 돼요. 왜냐면요 당신의 주보성인이 뒤에 서 있을 거고 천사가 뒤에 서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전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뭐 세례받은 지 몇 년 됐다 이런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이 내 정말 자아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세례받기 전에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라던가 혹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이제 교리 듣고 나니 죄가 뭔지 십계명이고 다 배우고 나니까 지었던 잘못된 것들 걱정 마세요. 다 있어요. 다 있고 세례 받아도 또 죄져요. 비참하게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화해하세요. 주님 앞에 완전 내어놓으시고 주님과 화해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회개가 되어져야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돼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에서 주님께 나를 내어놓지 않고 싸우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의 대장을 우리는 사탄이라 불러요. 사실 그 뒤에 가장 강력한 실체는 배우는 사탄이에요. 절대로 나를 주님께 못 내어드리게 하고 절대로 그분을 내 입술로는 주님으로 말을 하게 하지만 실제 속마음으로는 절대로 내 거 하나도 다 주님 앞에 못 내놓게 해요. 불행하게도 세례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귀지수예요. 그래서 세례를 준비할 때 해야 돼요, 사실은. 막 떠오르는 게 좀 많으신가요? 주님, 저는 우리 집 해피는 못 내놓겠는데요. 우리 집 강아지 제가 얘 너무 사랑해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약속할게요. 그렇게 내어드리면 주님은 확실하게 당신께서 책임져 주세요.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그냥 건너갈 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여전히 현세에서 그런 치열한 자아의 싸움을 해요. 하지만 내어드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복음을 나누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직접 나누게 될 때 더 잘하게 돼요. 내용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오늘 좀 가죠, 더 그냥 길게. 갑자기 이게 대상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조금은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알아야 할 건요. 예수님, 하느님 자체만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를 고쳐줄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받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겨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는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게임 하면은 막 이렇게 아이템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어떤 레벨 통과해야 막 이게 뿅 뭐 하면서 뭐 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으니까 주님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도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종류은사 얘기해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이 있는 게 맞아요. 뭐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마귀를 쫓는 구마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은사 등등등.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은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필요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얘기하면서 자꾸 뭘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능력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 그거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프란시스코 성인은요, 성경에조차 없는 기적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동물이랑 대화를 해요. 프란시스코 성인을 제2의 그리스도라고까지 부르거든요. 많은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나 따르라 그랬을 때 못 버리고 못 따랐는데 프란시스코 성인은 버리고 따랐거든요. 아버지한테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리고 겉옷 하나만 입고 맨발로 설교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와 했을까요? 아니요. 어디서 저런 이상한 거렁뱅이가 사기꾼이어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애들이 막 옷 찢어서 발가슴이가 되고 처음에 그랬어요. 프란시스코 성인도. 그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뭐예요? 예수님 자체만 사랑했어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 사니까 나중에는 동물들이랑도 대화를 해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겠죠. 받은 거 맞죠. 하지만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 은사를 달라고 청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느님을 사랑했어요. 그저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예.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지만 제자인 우리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먼저 알아야 할 거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복음의 본질이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청년에 가입하실래요? 전례단 하실래요? 레지오 하실래요? 교회 단체를 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너무 부족한 설명이에요. 그거는 뭐 이제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신앙을 정말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고 봉사활동이 어떤 한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본질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영혼 안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거듭나요. 내 죄를 뉘우치게 되고 내가 상처받은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내 영혼이 빛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뜻을 사랑해서 따라가게 돼요. 이게 그래서 본질이에요. 여기서 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이 어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내가 정말 한 영혼이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거듭나면 더러운 것들은 어두운 것들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이 생명의 물이며 거룩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그냥 끝나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허약한 이를 고쳐주겠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육적인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약한 이들이 여기서. 영이 허약한 이들이 정말 죽으려고 그러고 우울에 빠져있고 무기력하고 이런 영혼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오라고 초대했을 때, 성당으로 오라고 초대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얘기예요. 우리 되게 길죠? 그래도 끝까지 다 할 거예요. 자, 왜냐면 제가 봤을 땐 어디서 못 듣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전 알아요. 어떤 신부님도 교리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성경 놓고.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여기도 이스라엘 집안이 나와요. 아까 이사야서 오늘 1독서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 시온의 백성과 같은 의미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파견할 때는 12제자들이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과 어떤 그런 것들을 혈통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넘어선 얘기예요. 이건요, 사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선택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두에게 전해야지 왜 그거를 어떻게 안다고 전해요?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나의 이익과 유익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나에게 떨어지는 돈이 떨어지거나 명성이 떨어지거나 인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두 번째는요. 하느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스라엘의 기르는 양은요. 집안에 기르는 양은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예수님 왜 자꾸 저한테 저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합니까? 왜 그러세요? 전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그 사람이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평판 안 좋고 너무 힘든데 왜 저한테 자꾸 부담을 주시죠? 모든 아파트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냄새나는 관리 아저씨예요. 커피 한 잔 사드려. 저 더운 날 불쌍하지 않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다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예수님 마음 전합니다. 예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전해줘. 복음 전하라고 해서 앉혀놓고 지금 제가 막 몇 분씩 강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별거 아니지만 딱 주세요. 하필 왜 저 아저씨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그거는 100%일 확률 100%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기르는 양들이에요. 사실은. 우린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이 아닌 다른 양들 어떻게 구분하느냐? 명확한 기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저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악을 너무 사랑해요. 바뀌려는 마음도 없고 변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거 건들면은 화내고 막 짜증내요. 몇 번을 얘기해도. 성향이 죄를 따라가고 그냥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전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도 자유의지는 안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 정말 전해야 할 일들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아무런 유익을 취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있으면서 심지어 돈까지 쓰면서 어떨 때는 내가 대가지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섬기고 돌봐야 되니까 이스라엘 집이 기르는 양이니 여러분들 돌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세례 얼마 안 남았는데 다행히도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세례 받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보면은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진짜 제가 한 사람 위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저 알아요. 저도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 이런 생각하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고 말씀 이렇게 전하지도 않았거든요. 축한다 그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했지 여기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충만히 받아가시고 정말로 자기 버림, 주님 모시기 그게 자녀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쭉 계속 자기 예수님 앞에서 묵상 계속 하세요. 내가 지은 죄들 다 똑같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훔쳤고 거짓말했고 잘난 척했고 무시했고 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 똑같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토해내세요. 주님 앞에. 저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처 때문에 아프고 미웠고 무시당한 적이 있고 조롱받은 적이 있고 부모로부터 당해가지고 마음 크게 상하고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것들도 다 아프다고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깨끗한 마음 받으세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받으시면서 주임 바꾸게 꼭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정말 거듭나십시오. 예수님의 성탄인 이유는 당신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려고 세상에 오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충만히 받고 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빕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